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셨다면 저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맨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도분들은 혹시 걷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산책하는 분들도 종종 바라보는데 걷는 것은 때로는 저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저를 움직이게 하면 저는 결국 살이 빠지게 되겠죠.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이 걷고 걸어서 종종 듣는 인사는 여전히 살이 빠져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은혜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걷기 가운데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걸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를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걷는 걸음, 즉 제자리를 걷는 것이죠. 물리적인 행동과도 같은 이 모습인데요. 제자리만 걷는 것을 우리가 1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1시간 정도 지속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특이하게 특별하게 좋아한다 할지라도 제자리를 계속 걷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로나 때로는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고 넘어질 법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텐데요. 이것이 좀 더 제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왔던 때는 청년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리를 걷는다, 자꾸만 제자리를 걷는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태가 나아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분명 그렇지 않은데 내 모습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자꾸만 이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오랫동안 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한 의미는 내 마음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내 마음을 앞으로 가게 하기보다 내 마음을 뒤로 향하게 하는 일들이 많죠. 내 자리는 멈춰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러한 제자리를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발전하지 못하는 내 모습과 함께, 다음을 바라보지 못한 내 모습과 함께 내 마음,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자꾸만 뒤로 후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것을 청년 때에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요. 이러한 것이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의 마음에 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걸음이라 말해주고 싶고 또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함께했던 청년들에게도 그랬던 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두 가지의 사전적 정의를 떠나서 또 제 삶 가운데 묵상하게 됐던 한 가지의 제자리 걸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제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을 의미하고 싶습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내 자리에만 멈춰서 뚜벅뚜벅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서적으로 내가 자꾸만 머물러 있는 듯하여서 뒤로만 후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어두워지는 그런 제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앞에 서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로, 그 제자리로 이끄시는 그 제자리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기를 이 시간 기대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 본문 가운데에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두고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잘 알지만 함께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때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서 표현해주는 연결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같이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과 함께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가운데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본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한 교제가 이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던 그 풍경과 조금 다르게요, 이곳에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함께함이 그곳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죠. 그곳에서 모두가 그 예수를 특별하게 바라보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한 교제로 인하여서 그곳은요, 무엇보다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그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만함을 받고서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께서 나아가셨던 자리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 섰다는 것이죠. 조금 더 표현해 본다면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했던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곧 예수를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쓰며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수께서 이 광야에 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일반적으로 적막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를 이야기하겠죠. 물과 식물이 없어서 황폐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하여 이곳이 좋다라고 보기보다 이곳을 피해가는 그런 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 수정빛교회 맨 첫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까, 최근에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푸른 초장과는 대비되는 곳이죠. 하늘과 땅과 물 가운데에 생명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충만하며 그곳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든지 쉴 만한 곳을 찾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풍경과는 대비되는 장소로서 이 광야는 존재할 것인데, 예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런 곳에 서셨고 그곳에서 또 특별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세 번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세 번의 시험,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승리를 보이십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항상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신 뒤 그리고 그곳에서 높임을 진정으로 받으십니다. 함께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에서 저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요, 무엇보다 이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의 사실은요, 예수께서 제자리의 걸음을 보이셨고 우리를 그 제자리에 걷는 걸음의 삶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차근차근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요, 사단의 시험마다 나타나는 한 단어, 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살폈듯이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분명하게 좀 고백할 것은요, 이 말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저희 어머니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어쩌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식주 가운데 이 먹는 문제, 먹을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으니 너도 그만 먹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내용은요, 분명하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본문이 인용되었던 이 말씀이 나타냈던 것처럼 기록되었던 그 장면으로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인데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은요, 과거 우리로 하여금 그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로 가게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고로부터 분리된 삶,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장소로서 광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낯선 땅 미지의 세계 가운데에서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존재만을 바라보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며 살아갔던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 가운데에 나아가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따라서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불평했고 원망함을 표현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압니다. 그곳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진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을 다 지난 이야기로서 보는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안해했고 어려워했으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죠. 뿐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옛것을 바로 다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였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감을 반복하던 불순종의 땅,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힘든 땅이 바로 이 광야였죠. 하지만 그들이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너희의 시간들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내왔는가? 너희가 어떤 시간으로 그곳을 보내왔는지 너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너희는 지금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많이 우리에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시간 속에서 정말로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말,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는데요. 어려움과 은혜가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은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이 그곳 가운데에서 똑같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괴롭히는 그 삶의 문제로서 그들에게 질문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이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이 시간 나누는 제자리 걸음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뢰를 가졌던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밤낮으로 줄이시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상태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혹 이 중에서도 저희 가운데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쌓여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일주일은 넘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굶고 굶어서 물만 마셨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물도 안 마셨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굶주리시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셔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저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의 승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상징되던 그 광야라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른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그 시험 가운데 동일하게 이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시험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이 말하는 그 제자리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힘과 방법이 작동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떡을 다른 곳으로,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꿀 힘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서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힘이 다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사단이 유혹하는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서 낙심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모든 풍랑을 맞이하며 또한 이 유혹을 받은 것처럼, 시험을 받은 것처럼 넘어지고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곳에서 제자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러한 실패가 가득한 이 광야라는 자리에서, 이 넘어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는 하나의 제자리 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두었을 때 그곳에서 그 사단은 떠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떠나가고 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 예수를 그는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물러가며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나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리 걸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표현인데요. 그것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사단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함으로써, 아,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나 이곳 가운데에서 나는 시험할 거야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좀 더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복음서 전체 가운데, 아니 이 성경 전체 가운데에 나타나는 큰 핵심적인 표현과도 같은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과도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잃은 양들을 찾으시는 그리스도로서 그 십자가를 달리시는 사건입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미 예정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못할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곳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비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실패는 끝이 났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 마지막 때에도 또한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난 뒤 잠깐 물러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물러가는 것 같더니 3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상의 아픔도, 그 이상의 고통도, 그 이상의 비곡도 없을 만큼의 순환을 당하는 순간에 또다시 정체를 드러냈다. 이것은 오카노 목사님만의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순간이요, 정신적으로도 그야말로 파멸 직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어려운 순간에 마귀가 사람들 틈에 나타나서 꼭 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 본문을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을 찾으시거나 또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제가 내 잘못 적은 것 아버지여,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본문 가운데에는 사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에는 사단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한 번 시험하지요. 누구를 통해 시험하는가?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들을 통하여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렸고 그래서 되찾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찾아온 그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곳에 함께하던, 그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냥 연극처럼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는요, 웅성웅성하며 끊임없이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던 외침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상상이 되실까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를 구원하고 그곳에서 내려와봐 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안에서 온전한 순종만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방법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섰으며,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 그저 사랑으로 중보하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그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제자리를 주십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의 생명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라 일컫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구원의 약속,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시험당하는 가운데에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이셨던 것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제자리 걸음을 조금 표현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자. 그리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유혹,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요. 우리의 힘과 능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맞는 말이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걸어야 될 진짜 제자리 걸음은요,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 안에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그 중에서도 11장의 내용은요, 소위 믿음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믿음장. 이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에 경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매우 옛날부터 매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물론 오늘날 우리의 이름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안에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에도 이 말씀들을 읽고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의미 있게 표현하죠. 그들의 삶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에도 그 믿음의 삶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미에는 이와 같은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이것은 잘 적혀 있을 겁니다. 함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아멘.
믿음장이라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대단한 믿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주면서요,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직 온전히 갖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던 그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이 태도를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이 편지를 받아보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혹과 모욕과 고난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하고 또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예수를 떠나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의 사실을 권면합니다. 과거 너희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두고서 그 영원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그 앞에 선 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인내로 바라보고 기억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진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승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이미 예수님을 통해 너희 가운데 이미 완성된 그 승리를 너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다만 그것을 사랑함으로 그 자리를 따라오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 뒤에 기다리고 있을 이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시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서게 될 이 기쁨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조롱과 모욕과 슬픔을 그 자리에서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분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제자리 걸음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만 하는 걸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리인 것을 고백하고요, 그 자리 위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광야라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에 향한 완전한 신뢰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죄에 대하여 종로를 탄다 말하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말한다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를 다스려왔던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우리 안에 우리를 자리하던 그 자리를 물리치셨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제자리의 걸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아가는 삶의 제자리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 걷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또 힘든 것이 맞습니다. 제 삶에도 평안함만이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엄청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도 날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또 그런 성도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요, 결코 가볍지 않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분들과 같이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진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제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이 일들이 오늘도 해결되지 않아서 또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지만, 그러나 이 기도함을 기억하는 이 제자리를 걷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이곳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함께